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이제 읽어 나가고 찾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은혜의 복음에 매인 사람, 오늘 마지막 찬양이 뭐였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이었어요. 가사가 오늘 말씀하고 거의 겹치는 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있어요. 오순절이 되기 전에 급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가는데 에베소라는 곳을 들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가리키고 자기가 양육했던 사람들이 있는 에베소 교회를 들려서 또 한 번이라도 그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밀레도라는 곳에 들렸어요. 거기에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그 사람들을 장로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그곳에서 마지막 어떤 그 작별을 나누는, 그리고 사명을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서 배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도 그 짧은 시간 안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밀레도까지 내려오게 만들죠. 자기가 갔다가 갈 시간이 없으니까 그들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바울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아요. 그의 눈물도 알고 그의 수고도 알고 그의 고난도 알고 있었던 장로들을 부릅니다. 저는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참 바울이 부러웠어요. 바울이 장로들에게, 아니 성도들에게 그가 어떻게 목회를 했고, 그가 어떤 눈물을 흘렸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했었는지를 기억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기억 아니겠습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그런 기억으로 남는다면, 아니 목회를 떠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 사람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조차도 기억해 줄 수 있는, 참 열심히 하셨다 하는 그런 기억을 해줄 수 있는 목회자로 남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이 그 길을 간 것처럼 저 또한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또 한번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 모인 자리는 회의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동안 어떻게 그 교회가 운영이 되었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사역을 보고받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가보지도 못하고 이제 먼 길을 떠나야 되는 교회를 세웠던 사명자, 자신이 걸어온 삶의 마지막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단순히 과거의 어떤 것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마음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복음에 매여 살아가는 이 사명자의 사명의 무게가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장면이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 만남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오는지를 회고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교회를 하나님과 그다음에 은혜의 말씀에 맡기는 그 사역을 하기 전에 자기가 키웠던, 자기가 양육했던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다 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의 18절 시작.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삶을 과장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뭐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뭐. 이 얘기를 하거든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목표는 하나님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바울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이 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저는 이 구절 속에서 바울은 얼마나 자신감 있게 목회를 했을까.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아시죠? 하고 물어보세요. 그의 삶은 숨겨진 삶이 아니었어요. 장로들이 보았고요, 함께 겪었고요, 함께 기억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말로만 사역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아픔을 함께 견뎌내고 그들과 함께 살았고요, 그들을 보는 앞에서 복음을 가르쳤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읽어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겸손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바울은요, 피도 눈물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쟁이들을 찾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였던 피도 눈물로 없던 냉혈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정말 숨기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그 담대함은 또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투옥과 환란이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각오, 로마로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가는 그 담대함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게 우리의 결심으로 될까요? 여러분의 결심으로 이것들이 될까요? 오늘 본문은 사실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는 영웅들을 자꾸 나타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도 성령의 역사에 기록된 책이지 바울의 여행 기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이라고, 교회가 형성되는,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그거는요 2차원적인 얘기입니다. 먼저는 뭐냐면 성령에 의한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바울을 영웅으로 세우기 위한 그 설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의 순종은 귀합니다. 그의 헌신은 정말 깊었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고 의지가 강했는지를 자랑하는 책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을 전진시키시면서 은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확장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고스란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건 속에 바울이라는 작은 사람이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난 게 아니라 29장을 쓰고 있다. 지금 우리가 29장을 쓰고 있다고 그런다면 저는 29장에 쓰여지는, 거기에 기록되는 사람의 이름에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엠마오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누구누구가 있었더라. 그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흔들었더라. 이런 이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가 교회를 안정시키고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었고 그가 교회를 믿음으로 양육했다더라.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성도들을 돌봤다더라. 그 교회의 일꾼이었더라. 이런 기록이 남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절대 29장 36절에 교회를 흔들었던 사람이었더라. 이 얘기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러보세요. 그런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으로 한 사람을 어떻게 붙드시고 성령으로 어떻게 사명의 길을 메어서 끌고 가셨는지, 아니 그 길을 가게 하셨는지를 이 책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되어지는 사회 현상 속에서 주님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몸이 아프고 병이 들고 원하지 않는 상황에 들어가고 원치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정말 바라지 않는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질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앞에
놓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왜 나에게 이것이 왔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여러분들은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상황이 나에게 왜 왔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자기의 있었던 일들을 회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게요. 나는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이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씀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가르쳤고요, 교회를 세웠고요, 수많은 반대와 시련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게 뭐냐면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이런 고난을 당했고, 이런 억울한 소리를 들었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고, 이런 누명을 썼고, 나는 이런 매를 맞았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중에 매도 맞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억울한 소리도 들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을 섬겼습니다. 바울은요, 우리 같으면 내가 사랑과 정성으로 여러분들을 섬겼던 것을 아시지요?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겼어요. 거기에 리더들을, 장로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분명히 섬겼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섬겼고 말씀으로 밤낮 없이 가르치면서 그들을 양육했어요. 그러나 그의 섬김의 가장 깊은 방향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주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지만 사람의 평가를 섬기지 않았어요. 교회를 사랑했지만 교회를 자기의 소유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감당했지만 사역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주님을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양육하게 되고,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설교하고,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심사모님하고 1시간 동안 제가 인생 공부를 배웠고, 그 다음에 목회하면서 풀리지 않았던 답을,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맞다 하는 것을 내가 얻는 시간이었어요. 사모님이 예전에 목회하던 것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사모님은 화 안 나세요? 사모님은 우리가 밉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물어봤대요. 참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랬대요. 하나도 안 밉다고. 그래가지고 왜 안 밉냐고 그랬더니 나는 내 양이라고 한다면, 내 양이 내 속을 썩이면 화가 나서 미울 수도 있겠지만 나는 한 번도 내 양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맡기신 주님의 양을 섬겼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거거든요. 바울의 고백과. 제가 이 설교를 화요일 날인가 수연 집사한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어제 사모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내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예수님의 양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섬기다 보니까 밉지 않았다고, 화 안 났다고. 뭐 인간이니까 섭섭함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양을 섬겼는데 결국 누구를 섬긴 거예요? 주님을 섬긴 거죠. 여러분, 바울 같은 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좀 이따 나가시다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사람을 대하고요, 직장에서 사람을 대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는 믿음으로 모였지만 어느새 섬김의 사람의 반응에 묶일 때가 있어요. 인정받으면 힘이 나기도 하고요, 오해받으면 무너지기도 하고요, 칭찬받으면 충성하기도 하고요, 아무도 몰라주면 마음이 식고 섭섭해집니다. 물론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명자의 삶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드러나지만
그 뿌리는 주님 앞에 있어야 되고 그 모든 행위는 주님을 섬기는 행위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고 교회 나가지 사람 보고 교회 나가느냐,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교회를 가꾸고 돌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토요일 날 오셔서 청소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밥을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일이 되고 노동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불쌍한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겸손과 많은 눈물을 주님을 섬겼어요. 은혜는요,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는 사람을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을 짝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사명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려는 방식으로 섬기거나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바울의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었어요. 복음의 사역의 무게를 아는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눈물이었고요. 교회가 자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아는 사람의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붙들린 사람은 더 깊은 사랑을 하기 때문에 더 깊이 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었고 믿음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바울의 눈물을 흘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은혜는 바울을 부드럽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은혜만이 바울을 부드럽게 만든 것이 아니라 동시에 말씀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그런 믿음까지도 갖다 줬다는 거예요.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담대한 믿음까지도. 그것을 뭐라고 하죠? 외유내강이라고 합니다. 이건 해석이 안 될 겁니다.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만들어요. 믿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고요, 세상을 향해서는 겁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갖게 되는 것이 자존심이에요.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빼놓지 않았다는 것은요, 단지 많은 내용을 전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가르쳤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참으로 유익한 말씀이라면 바울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을 봐가면서, 그 사람의 형편을 봐가면서, 교회의 상황을 봐가면서 전할 말씀과 전하지 않을 말씀을 나누지 않았고 담대하게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런 목사가 귀한 목사들입니다. 이런 목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원팀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목사님들이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헌신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때때로 필요한 말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오해받을까 봐, 상대의 마음을 닫을까 봐 침묵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민교회 관계가 정말 그렇습니다. 서로의 삶을 오래 알고 아이들과 함께 자라고 기쁨과 아픔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말씀 앞에서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익한 것이라면 숨기지 않았고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거칠고 공격적인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복음은 사람을 거칠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말씀 앞에서 비겁하게 물러서지도 않게 만들고요, 은혜는 우리를 부드럽게 하지만 동시에 진리 앞에서 위축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숨기지 않고 빼놓지 않고 모든 것을 전할 수 있었던 말씀의 중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정해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불신 지옥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를 그는 숨기지 않고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만남을 가진 분들 중에 너 나하고 만날 거면 교회 얘기하지 마. 나 너 좋은데 너하고 관계가 끊고 싶지가 않아. 근데 네가 나 교회 얘기하면 나 너 안 만날 거야. 그래서 교회 얘기 안 한다고 한다면 그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 담대하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나 구원받고 싶어. 나 구원받아야 돼. 그 뜻이에요. 나 예수 몰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 내가 뭐 너한테 뭐 교회 오라고 하겠어. 우리 좋은 것만 얘기하자. 그러면서 저를 만나거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고 합니까?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뭔 기회를 봅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이 담대함은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담대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배드려야 된다고, 말씀 읽어야 된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네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 때 행복하다는 것을 담대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각자의 믿음은 서로에게 부담을 주면 안 돼요. 또 이렇게 또 아름답게 꾸미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부담을 갖게 돼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볼 때에 믿음의 선한 부담이 나에게 있잖아요. 그 부담을 그 사람에게 진리로 전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전달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외쳤던 회개는 후회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직격탄이었습니다. 네가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알으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막연한 종교심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이에요. 네가 믿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야. 예수가 없으면 안 돼 하고 담대하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바울의 사역은 사람을 조금 더 착하게 만드는 도덕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도덕주의에 빠져버렸어요. 도덕주의에.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 예수를 믿게 하는 복음의 증언이 이 땅에서 퍼져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바울의 삶은 참 놀라워요. 그것이 사람들 가운데서 검증이 된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복음주의자였어.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았어 하고 검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유익한 말씀을 숨기지 않았어요.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어요. 그런데 다시 질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성격이 좋아서일까요? 사역의 경험이 많아서일까요? 성경의 지식이 많아서일까요? 아니에요. 22절에 답이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얘기합니다. 보세요. 매여서, 성령에 매여서라는 단어 썼어요. 매여서라는 것은요,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길을 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이미 그 길에 붙들린 사람처럼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붙들렸다고요? 성령에 붙들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순종은 자기 의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먼저 그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에 이끌려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교회에서 막 뜨겁게 기도해갖고 막 흥분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막 예배드리다가 막 가슴이
벅차올라서 그 벅차오른 것 때문에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싹 식어버리면 그거는 감정의 변화였어요. 그건 호르몬의 부작용입니다. 여러분 구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어떻게 섬겼는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메어서 간다니까 목에다가 줄 메고 메어가 이게 끌고 간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주시는 마음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 죽음이 기다린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고난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그 어려움보다 아픔보다 고난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거기에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하면서 알고는 있었지만 순종은 모든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순종은 모든 것을 알아요. 하지만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 끝에 뭐가 있을지는 몰라요. 얼음표시 고난이 있을 줄 알겠지만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잘 몰랐어요. 자기의 확신의 어떤 강함에 이끌린 것이 아니었죠. 성령에 매여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는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다 알아야 움직이려고 합니다. 결과가 예측이 돼야 순종하려고 합니다. 안전이 보장돼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이 활짝 열리고 손해가 없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그때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말하고 싶어하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성령의 인도가 반드시 예측 가능한 길만이 아니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원치 않는 상황 속에 들어가 있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들어가고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 있고 답답한 상황에 들어가 있는 것조차도 성령의 인도하심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밝은 뜻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매일 교회에 올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엠마오 교회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떤 일을 이루실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늘은 어떤 페이지를 또 적어 나갈까요? 하나님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바울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는 알고 있었어요.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는 것은 안전함이 아니었어요. 성공도 아니었어요. 투옥과 환난이었어요. 성령께 메인 길인데 그 길에 기다리는 것이 고난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버려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병에 걸리지 않고 병에 걸렸어도 병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고가 나도 나는 사고가 안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고속도로에서 36충돌이 나도 내 차는 사고가 안 나야 되는 거잖아요. 왜?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문제없는 길로, 막힘없는 길로, 손해없는 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요, 성령은 복음을 전진시킨 분이셨어요. 교회를 탄생시키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 전진의 때는 그 사역의 길에 고난을 통과하는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령은 바울을 고난 없는 길로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증언하게 했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고난을 문제로 보지만 바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고난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시겠습니까? 그렇다고
고난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어요. 바울이 고난을 좋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난을 낭만적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투옥과 환난이 기다리는 것을 알았지만 고난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성령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손에 좋은 것을 쥐고 있을 때 그거보다 못한 것을 주면서 나하고 바꿀래? 그러면 절대 안 바꿉니다. 절대 안 바꿔요. 끝까지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가지고 온 것보다 더 큰 것, 더 가지고 싶었던 것을 보여주면서 바꿀래? 그러면요, 주저없이 바꿉니다. 물론 머뭇머뭇거려요. 두 개를 다 갖고 싶지만 하나를 포기했을 때 포기합니다. 여러분, 고난보다 성령이 더 클 때 고난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서 풍성하기를,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자기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는 말은 생명을 하찮게 여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될 테면 되라,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죽기야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바울도 자신의 생명을 가볍게 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은혜를 만났던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보다 먼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는 더 이상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인생의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았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한 일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그 일이 본인의 사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보게 되면 이 고백이 실제로 삶에서 어떤 무게를 갖는지를 보여줘요. 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 보다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의 가운데로 들어가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것은 자기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한 그 하나님의 통치,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평생 놀고 먹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전체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전진하고 성령에 의해서 계속해서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증인을 세우셨고요. 그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셨고요. 바울의 길은 개인의 결단의 길이 아니라 은혜와 복음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그것을 전하는 길 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인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 제일 먼저 내가 뭐 하고 싶을까를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아하시겠어요? 이 기도가 먼저 나와야 돼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참다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이 일 끝나면 나는 다음 일을 뭘 하겠다. 그럼 자기가 계획을 막 세웁니다. 언제까지 뭘 하고 언제까지 뭘 하고 그래서 이걸 해갖고 이걸 막 해갖고 나중에 성공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거야. 자기가 쭉 있다가 마지막에 양심의 가책이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은 시작부터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다음에 무엇을 하오리까? 그것이 참 신앙이고 그것이 성령께 이끌리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24절에서 보게 되면 사명 고백이 현실에서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 목숨만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도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순종은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아플 수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
뒤에 보면 이제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웁니다. 그들을 가장 마음이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거라는 그 말이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정말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무정한 사명자가 아니라 정말 사랑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별이 아팠겠지요. 그러나 은혜에 붙들린, 복음에 붙들린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까지 주님께 맡기고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겁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자입니다. 내 꿈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지 마세요. 하나님의 꿈을 아이들이 받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요, 사랑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통제 아래 두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들을 주님 손에 더 깊이 의탁하는 것이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됩니다. 맡기셔야 돼요. 맡기셔야 그 아이들이 참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인생 끝나뿐 후에 내 인생은 참으로 의미가 있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말하기 전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어요.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봤기 때문에 사랑을 하고 은혜를 나눠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너무나 주판 하나를 튕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산하지 않으시고 막 마구 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제자들에게도 흩어짐을 당하셨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게 복음의 길이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으로 자기 교회를 세우고 계시고 은혜의 복음을 멈추지 않게 하시며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붙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랑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붙들게 하시옵소서. 저는 그저께 새벽을 잊지 못합니다.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노크를 하고 들어오셔서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러더니 목사님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잠깐 상담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내일은 하지 말고 지금 하자고 들어오라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나 가슴에 뭐가 생겼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펄개지면 눈물을 흘려요. 근데 목사님 두렵지가 않아요. 저도 모르게 그 의사한테 그랬대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리라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도 그런 말을 할 줄도 몰랐던 사람이고 그런 말이 생각나지도 않았던 사람이고 그런 표현을 하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의사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의사가 등을 막 두들겨주면서 고맙다고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두렵지는 않아요. 나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할 사람도 아니고 그런 말을 해봤던 사람도 아닌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집사님 안에 은혜가 넘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넘치는 것이 간증이에요. 넘치는 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넘치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컵에 찰랑찰랑해서 넘치지 않으면 그건 간증이 안 나옵니다. 내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은혜가 넘치면, 흘러 넘치면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볍게 내려놓으라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복음의 길로 이끄실 때 우리는 조금씩 사랑하는 것까지 주님께 맡기는 순종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줄 테니까 너의 삶의 짐을 내려놓아라. 우리가 내려놓을 때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고 넘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시는 사람은 성령에 매여 사랑하는 것까지 맡기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를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세요. 오래전에 한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시아버지가 지금 호스피스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병원에서 갔는데 가망이 없대요.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냐 했더니 믿는데요. 그래가지고 상태가 어때? 했더니 와보시면요 너무 슬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갔죠. 갔더니 그 의사가 그 MRI를 찍었어요. 머리를 MRI를 찍었는데 여러분 보통 하얗게 나오잖아요. 그분은 새까맣게 나왔어요. 뇌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분은 죽었다는 거예요. 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호스피스 가셨다가 거기에서 돌아가시는 것만 준비하라고. 그래서 호스피스로 옮겼어요. 옮겨서 제가 갔죠. 가서 대화는 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마지막으로 뭘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 침례 받고 싶어요. 그래서 아니 침례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받았어요. 그러니까 언제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북파 작전하시던 분이세요. 북한에 작업하러 갈 때, 작전하러 갈 때 그 군목들이 와갖고 그냥 머리 툭툭툭 치면서 너는 세례 받았으니까 가라고 그랬대요. 자기는 평생 그게 한이 맺혔대요. 그래서 미국에 오고 싶지 않은데 온 거예요. 나라에서 보내버린 거예요. 그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한 목사님에게 가서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나 침례 받고 싶어요. 죽기 전에 그거 하고 싶은데 목사님 좀 주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옛날에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툭 치고 지나가면서 세례 받았다고 그래서 저는 그게 마음에 걸렸더니 아유 집사님 그거면 된 거예요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정말 침례 받고 싶으세요? 네. 침례가 뭔지 알아요? 그랬더니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까? 아멘. 가면 침례 받고 돌아가셔도 행복하실 수 있겠어요? 했더니 더 한없이 행복하겠다고. 그래서 일주일 이제 뭐 길어야 2주밖에 안 남은 분한테 침례를 줬어요. 병상에서. 여러분 그분이요 2년을 교회를 나왔어요. 2년을. 그 다음 주에 태어나갖고 2년을 교회 나왔어요. 한 주도 안 빠지고 휠체어 타고 나와서 맨 뒤에서 예배 드리면서 아멘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실 것 같은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에 매여갈 때에, 성령을 사모할 때에 바울처럼 죽음보다 복음이, 죽음보다 하나님이, 고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획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늦을 때 바울은 행복한 인생을 살다 간 것처럼, 그 어르신처럼 뇌가 까맣게 찍혀 나온 그 사진을 갖고도 2년을 더 예수를 믿고 예배하다가 가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매인다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같이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성령에 붙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매여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에 매여 가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놓고도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엠마오 교회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교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어서 끌고 가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 가지 놓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을 체험하세요. 성령 한번 체험해 보세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의 기둥이 땅에 딱 박혀야 되는데 박히지는 않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간절히 바라보세요. 성령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성령에 이끌려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성령에 이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할 겁니다. 우리 그 전에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오직 사랑에 매여. 아까 영상 좀 보여주세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여러분, 소망의 언덕이 정말 소망의 언덕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랑에 매여 가면 그것이 소망의 언덕이 됩니다. 기쁨의 땅일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쁨의 땅에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쁨의 땅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갇히는 것은 답답하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임재 안에 갇힐 때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하는 것이죠. 이 소명의 언덕, 소명이 있는 삶은 거룩한 땅에서 주께 소명은요,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들어 버려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찬양을 한번 부르신 후에 여러분을 주님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매여 한번 가보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같이 매여서 한번 같이 가봅시다. 우리 교회가 같이 가봅시다. 성령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간절히 부르는 후에 세 가지 기도 제목 충분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새벽에 찾아왔던 그분이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암덩이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 수술하시고 교회 못 나오시는 김경옥 집사님, 그 무릎이 빨리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금도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하시는 성도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그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또 다음 달 9월 8월 말 9월이면 또 두 생명이 태어납니다. 우리 산모들 건강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들, 여러분의 목장에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성령의 매이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